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 추수감사절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또 이 추수감사절에 우리 성도들의 신앙을 그대로 잘 전달하고 있는 성경의 구절은 어디인가? 또 구약 성경에 보면 많은 성경의 절기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 절기 중에 추수감사절과 꼭 맞아떨어지는 절기가 무엇이 있을까? 저는 레위기 23장과 출애굽기 23장 그리고 34장, 그리고 민수기 28장과 29장, 신명기 16장에 나와 있는 장막절 또는 초막절, 때로는 수장절이라고도 불리는 이 절기가 바로 이 추수감사의 절기와 너무나 잘 어울리는 절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수장절 또는 초막절이라고 부르는 절기에 대해서 오늘 설교를 통해서 말씀드리면서, 이 수확의 절기에 하나님의 백성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라는 것에 대하여서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의 달력은 음력인데요. 음력 중에서도 이제 우리나라의 음력과 다른 그들만의 달력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들의 달력으로 따지면 지금 현재 11월 달이 7월 달 7번째 달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 달을 갖다가 조금 어려운 말로, 그러니까 바벨론어로는 티슈레이 월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이 티슈레이 월이 되겠는데, 티슈레이 월에 15일이 되는 날이 유대력에 의하면, 구약 성경의 달력에 의하면은 우리가 수장절이라고 불리는 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수장절이라고 하는 말은 곡식을 곡간 안에 모아드리는 절기, 그래서 수장이라고 하는 말이 한문으로 따지면 거두어 드릴 숫자에 감출장자, 그래서 거두어 들여서 창고 안에 쌓아둔다라고 하여서 수장절이라고 하는데요. 이 절기를 수장절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바로 지금 이때가 여름 과일들을 이제 추수하고, 그리고 이것들을 창고에 쌓아놓는 절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력으로 수장절이라고 불리는 추수감사절은 우리식 달력으로 따지자면 지금 일주일 전에, 거의 열흘 전에 이제 지나갔고요. 그러니까 유대력의 절기와 지금 우리 추수감사의 절기가 거의 비슷하게 맞아떨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때 주로 이제 추수하는 어떤 그 곡식이라기보다는 이때는 열매들이 많은데요. 어떤 열매들이 많이 있냐면, 일단 종려나무 열매, 대추야자라고 불리는 종려나무 열매라든가, 또는 올리브, 그리고 이제 석류도 참 많이 지금 추수를 하고 있고요. 거두어 드리고 있고, 무화과도요. 이 무화과 열매는 사실 돌무화과 같은 경우에는 2달에서 석 달 사이로 계속 열매를 딸 수 있습니다만, 이 여름이 지나고 지금쯤에 열리는 무화과가 가장 크고 튼실한 무화과고, 먹음직스럽고 보암직한 탐스러운 열매가 이렇게 열리고 그것을 거두어 드리는 절기이기 때문에 특별히 또 무화과를 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도 하지요. 레위기 23장 40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아름다운 나무의 실과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의 가지, 그리고 신의 버들을 취하여서 이것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는 절기가 바로 이 절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아름다운 나무의 실과를 갖다가 유대인들은 시트론이라고 하는 열매, 남자들 향수로 시트론 향 많이 씁니다. 이 시트론 열매와 그 다음에 종려나무 가지, 그리고 버드나무 가지, 그리고 무성한 나무 가지는 도금냥이라고 하는 나무가 있는데, 그 도금냥 나무를 가리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특별히 유대인들은요, 이 절기가 되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라 그래서 유대인들이 가장 거룩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교회가 있고 그들에게는 성전이 있는데 성전은 이미 무너지고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너진 성전의 서쪽 벽인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곳에 모여서 이 장막절이 되면 다 함께 이곳에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영상이 장막절에 사람들이 통곡의 벽에 모여서 기도하기 위해 모여든 사람들의 인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들이 이곳에 기도하러 올 때 저마다 다 이렇게 종려나무 가지와 그 다음에 도금양 가지, 버드나무 가지, 그리고 시트론 열매, 이거를 갖다가 하나로 이렇게 묶어가지고 사람들마다 뾰족뾰족하게 하나씩 들고 있는 게, 뾰족뾰족한 게 전부 다 종려나무 이 줄기이고요, 잎이고, 그리고 그 옆에 함께 묶여가지고 도금양과 또 버드나무와 시트론을 하나 들고서는 이때 다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을 하면서 이것을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절기로 이 수장절을 지킵니다. 주님께서 주신 열매,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열매들을 또 축복하는데요. 여러분, 축복한다라는 말이 우리말로 표현하자면 복을 빈다라는 말과 같은 의미인데, 실제로 히브리어에서 축복하다라고 번역이 된 히브리어 바라크라고 하는 동사는요, 주어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동사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동사의 주체가 되면 축복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신다라고 하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이 복을 준다라는 히브리어 동사의 주어가 사람이 된다면 이 동사를 축복하다라고 번역하지 않고 찬양하다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이 수장절이라고 하는 절기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풍성한 열매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열매들을 축복하는 절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더 정확한 표현을 하자면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먹을 것들과 먹거리들과 열매들을 찬양하면서, 야, 너 참 아름답구나, 너 참 귀하구나, 너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의 선물과 같은 존재이구나 라고 그것을 노래하는 절기가 바로 이 수장절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추수의 감사의 절기는 이 찬양의 절기,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며 그를 찬양하고 이것이 주님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절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 절기를 갖다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초막절이라고도 부른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요 초막절의 기간이 되면, 일주일이 초막절의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초막절이 시작하기 전이 되면, 제가 이제 살던 곳은 예루살렘에서 저는 오래 살았는데, 이 예루살렘이 전부 다 이 초막절을 꾸미기 위한 뭐 종려나무 가지라든가 아니면 초막을 만들기 위한 뭐 합판이나 나무들 파는 그 사람들이 길거리에 엄청나게 많이 있고요, 초막절을 준비하면서 보통 한 일주일 전부터 이 집집마다 초막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초막절 기간 동안 예루살렘에 가면 장관입니다. 집들마다 저렇게 초막을 만들어 놓는데요, 초막을 만들어 놓는 기본적인 어떤 원칙들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각형으로 초막을 만들어도 되고 삼각형으로도 만들어도 되고 또 원뿔형으로, 원통형으로 만들어도 상관이 없는데, 예를 들어서 뭐 삼각형으로 초막을 만든다 그러면 적어도 두 면은 반드시 막혀 있어야 되고, 또 사각형으로 초막을 만든다 그러면 적어도 세 면은 막혀 있어야 되고, 이렇게 율법과 규칙을 정해 놓았습니다. 사람들이 제일 많이 만드는 모양은 이제 역시 가장 만들기도 좋고 구조도 안정적인 이제 사각형을 만드는데, 또 이 초막을 만들고 난 다음에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벽은 뭐 합판을 대든 뭘 해도 상관이 없는데요, 그 위에 지붕이 있지 않습니까? 지붕을 만드는 이 위쪽은 반드시 아까 레위기 23장 40절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종려나무 가지라든가 도금양이라든가 내지는 뭐 버드나무 가지라든가 아니면 시트론 나무의 가지로 이렇게 덮어 놓아야 하고, 이 덮어 놓은 가지를 촘촘하게 덮어 놓으면 안 되고요, 뭔가 엉성하게 덮어 놓아야 합니다. 이렇게요, 하늘이 이렇게 막 보이고 햇빛도 들어오고 밤이 되면 하늘의 별도 볼 수 있도록 엉성하게 만들어 놓아야 합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반드시 저 초막에 들어가서 아침 식사와 저녁 식사를 해야 되는데, 아침 식사할 때는 햇빛을 받을 수 있어야 되고 밤에 저녁 식사를 할 때에는 하늘의 별이 보여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 유대인들의 집의 구조도 독특합니다. 여러분들 저 아파트 건물 보면 우리나라 아파트와 뭔가 좀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이 베란다라고 하는 그 테라스가 나와 있는 게 우리나라 아파트는 사각형으로 되어 있어서 1층 테라스 위에 2층 집에 테라스가 있고 2층 집의 테라스 위쪽에 바로 위에 3층 테라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기 사진에 보면은요, 그 건물의 테라스가 이렇게 지그재그로 되어 있거나 이렇게 계단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 이유는 율법에 보면 초막을 만들어 놓고 반드시 그 위로 아침을 먹을 땐 하늘에 햇빛이 들어와야 되고 밤이 되면은 하늘에 별이 보여야 되는데, 우리 집 테라스에다가 제가 이렇게 초막을 만들어 놓고 그 초막 안에 들어가서 아침 저녁 식사를 하는데, 하늘을 보니 2층 집 테라스가 있으면, 그러면 이 초막에 얼키설키 만들어져 있는 나뭇가지 사이로 하늘에 별이 보이는 게 아니라 2층 집 테라스의 밑바닥 시멘트가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내기 위해서 건물을 지을 때 테라스를 저렇게 지그재그로 만들어 놓거나 계단식으로 만들어 놓거나, 그리고 저렇게 일자로 쭉 올라가는 아파트들이 서 있는 동네는 조금 경제적으로 부유하지 못한 동네, 좀 부유한 동네는 산에 언덕이 있으면 산에 언덕을 깎아서 직선으로 올리는 게 아니라 계단식으로 집들을 만들어 놓습니다. 이러면 자연스럽게 장막절을 지킬 때 불편함이 없고 율법을 지켜내는데 어려움이 없으니 말이죠. 이렇게 사람들이 초막을 만드는데요, 그렇다면 왜 추수를 하고 풍요를 누리는 시기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초막을 만들라고 하셨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2장 37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다음 이집트를 딱 떠나서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머무는 지역이 있는데요, 그 지역의 이름이 숫곳입니다. 그런데 이 숫곳, 이제 히브리어로 읽으면 스콧이라고 하는 그곳, 그 지명의 이름이 초막들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스콧하고 철자법도 똑같고 읽는 방법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레위기 23장에서 율법, 초막절을 지키는 율법을 주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이집트 노예 생활에서 탈출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그냥 이렇게 살았던 아주 연약한 거처, 그냥 초막 빨리 짓고 빨리 해체하고 집이라고 말하기에는 이거는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이런 허름한 거처, 이 거처 숫곳을 만들어 놓고 출애굽할 때를 기억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대충 보이고 밤이 되면 하늘의 별이 대충 보이는 그 숫곳, 그 초막 아래에서 잠도 자고 식사도 하면서, 요 시기가 되면 꼭 하늘에서 비가 내리거든요. 이 비가 내리면 저렇게 얼키설키 만들어 놓은 초막 사이로 빗물이 막 들어와요. 빗물이 막 들어오면 아이들이 뭐라고 하냐면, 엄마, 아빠, 비가 와요, 우리 들어가서 밥을 먹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유대교의 율법에 의하면 빗물이 저 사이로 막 들어와 가지고 내가 먹는 스프가 이게 빗물인지 스프인지 모르면 그러면 들어가서 먹어도 되지만, 그냥 비가 내리면 그 비를 그냥 맞으면서 식사를 합니다. 식사를 하는 이유는 아이들이 그렇게 부모님에게 물어볼 때 부모님이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왜 우리가 이 숫곳, 초막 아래에서 이것을 먹어야 하느냐? 우리 선조들이 출애굽하여서 그 광야를 걸어갔을 때 이렇게 초막을 짓고 언제라도 움직일 수 있는 이 텐트를 치고 살았는데, 우리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선조들을 보살펴 주셨고 인도해 주셨고 보호해 주셨고 동행해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면서 어떤 순간에도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 그리고 우리를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숫곳, 그러니까 기억하는 초막을 만들고, 그리고 그 초막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동행하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은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한 감사,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는 것에 대하여서 감사하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과 더불어
하나님이 그동안 우리와 함께 하셨구나라는 것을 기억하는 절기로서 이 초막절을 지켰다라는 것을 지금 유대교의 명절 지키는 전통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의 열매를 맺기까지 우리가 맺은 열매를 주님 앞에 드리고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데요, 우리가 삶에서 열매를 맺기까지 참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인 중에 장석주 시인의 대추 한 알이라고 하는 시가 있는데요, 그 내용이 그렇습니다. 저 대추나무에 빨갛게 대추가 지금 익어서 달려 있거든요. 그런데 저렇게 붉게 물든 그 대추 한 알 속에는 번개도 몇 개 들어가 있고 폭풍도, 태풍도 몇 개 들어가 있고, 그리고 거기에 벼락도 몇 개 들어가 있고, 그리고 그곳에 천둥도 몇 개 들어가 있고, 그래서 저렇게 붉어졌다. 저 대추가 저렇게 탐스럽고 저렇게 맛있을 수 있었던 것은 그 안에 태풍도 있고 벼락도 있고 번개도 있고 그리고 천둥도 몇 개씩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저렇게 아름다울 수 있고 저렇게 맛있을 수 있고, 무서리를 견뎌냈고 땡볕을 견뎌냈기 때문에 저렇게 맛있을 수가 있었다라고 장석주 시인이 노래합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나요? 우리 인생의 오늘이라고 하는, 지금이라고 하는 열매가 맺기까지 여러분 좋기만 하셨나요? 행복하기만 하셨나요? 그리고 모든 것이 다 탄탄대로셨나요? 아닐 겁니다. 정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을 것이고 정말 소갈이한 것도 정말 많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모여서 빨갛게 여문 대추 열매가 하나 되는 것처럼 여러분의 오늘, 지금은 여러분이 걸어왔던 그 삶의 궤적의 열매들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이, 때로는 그 기쁨이, 때로는 그 어려움이, 그것이 바로 오늘의, 지금의 여러분을 여기에 있게 하신 겁니다. 도종환 시인의 흔들리며 피는 꽃이라는 시가 있는데요, 모든 꽃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라고 물어보면서 저 꽃에 줄기가 저렇게 고추 세워지고 단단한 것은 이 꽃이 피기까지 바람에 흔들렸기 때문에, 그 흔들림을 버텨내기 위해서 줄기는 더 꼿꼿해지고 더 힘차졌고, 저 꽃이 피기까지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비바람 속에서 젖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젖음, 그것을 젖어내면서도 꽃을 피워내는 이 아름다운 꽃, 그래서 더 아름다운 꽃을 노래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인생과 여러분들이 걸어왔던 삶의 발걸음이 그저 편했기 때문에, 남들이 보기에 그저 아름다워 보였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을지라도, 그 어떠한 환난 속에 있을지라도, 광야에 나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광야 40년의 길에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셔서 때로는 고난 속에서도 구름 기둥으로, 때로는 환난 속에서도 불 기둥으로, 때로는 전쟁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용사가 되셔서, 때로는 우리가 부족할 때 우리가 살 수 있도록 먹을 것을 주시고 마실 것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왔다. 이 믿음의 신앙의 고백이 바로 이 추수감사절, 이 초막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열매 맺기까지의 수고와 어려움, 여러분 이게 인생이지요. 하지만 여러분들 잊지 마십시오. 이 인생의 길에 주님이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함께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생각해 보면 도무지 답이 나오지 않는 것이 인생의 길입니다. 여러분은 앞으로 뭘 하고 싶고 나의 무슨 계획이 있지만 그걸 위해서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준비하고 이것도 있어야 할 텐데, 그게 여러분 다 있으신가요? 아니요, 없으실걸요. 그럼 그거 있어야지 내가 할 수 있는데 그거 없으면 지금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무지 답이 나오지 않지요. 모든 사람의 인생이라는 게 사실 답이 나오지 않는 인생입니다. 제가요 30살에 결혼을 했습니다. 제 아내와 결혼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다 아실 겁니다. 제 아내와 결혼했다는 거를. 그런데 제가 30살에 제 어머니한테, 그리고 저희 형하고 이렇게 누나한테 저 결혼할래요 라고 했을 때요,
저희 어머님이 저를 얼마나 정말 어이없게 쳐다보셨는지 저는 그 눈빛이 기억이 납니다. 왜냐하면 그때 제가 유학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어머님 보내주시는 돈, 그리고 형님이 보내주시는 돈으로 제가 살아가던 유학생이었습니다. 뭐 경제력이 전혀 없는 거죠. 경제력도 하나도 없는 애가 갑자기 결혼한다고 하니, 방학 때 나와서 결혼한다고 하니 아이 어머님이 얼마나 어이가 없으시겠습니까? 저는 그 눈빛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그래서 제가 의기소침해 있는데요, 저희 그 교회 학교, 제가 전도사 시절에 교회 학교 부장 선생님을 하시던 권사님이 이제 제가 이제 결혼하고 싶다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 제가 아무런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서 염려가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 그 권사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전도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어떻게든 살아요. 전도사님이 사랑해서 선택했고 그 선택한 길을 그냥 꾸준히 걸어가시면 걸어가게 돼요. 살게 돼요. 걱정할 필요 없어요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권사님이 이제 살아오셨던 이야기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살게 되더라고요. 제가 그 얼마나 힘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했거든요. 근데 진짜 살게 되더라고요.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든 살게 되더라고요. 아유, 그 어린애들이 지금 와가지고 결혼해서 남자애 여자애가 부부라고 이게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교회 어른들이 얼마나 귀엽기도 하면서도 철딱선이 없기도 하면서도 한편으로 걱정되기도 하면서도 갔는데요, 밥 먹으러 와라 뭐 하면서 와라. 그래서 밥 먹여주시죠. 때로 필요한 거 있으면은 새댁이라고 뭐 필요한 거 없냐고, 외국 생활하는데 힘들다고 이거 필요하다고 이런 거 갖다 주기도 하시죠. 다 살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제가 제 아내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가족 계획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덜컥 임신을 한 거예요. 이게 더 문제인 겁니다. 경제적 능력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근데 임신을 해버렸네요. 아니, 경제적으로 능력이 없어도 아내하고 저는 먹고 싶은 거 좀 참고 안 먹으면 되고, 하고 싶은 거 안 하면 되지만, 아이가 태어나면 어찌되었든 아이는 잘 먹여야 되고 잘 입혀야 되고, 어찌되든 아이한테 들어가야 되는 고정비용이라는 게 생기잖아요. 와, 진짜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이게 아내가 임신했다라고 했을 때 너무 행복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제가 뒤돌아서서는 망했다. 이거 이스라엘에서 이 비싼 병원에서 아이를 낳아야 되고, 그리고 여기 병원에 산부인과 가야 되고, 이 병원비나 출산 비용 이런 걸 생각하니까 아내를 한국으로 돌려보내야 되나 별의별 생각이 다 되는데요, 그래도 하나님이 살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서도 어떻게 유학생이 여기서 보험도 없이, 출산 보험도 없이 그럴 수 있냐고 해서 사회 이렇게 봉사 기관하고 연결해줘서 병원비도 탕감받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험회사가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아니 그 산부인과 진료 받는 것도 보험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직원들이 다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행복하게 전 가정생활 또 우리 아이들을 키워 나갔던 것 같습니다. 계산하면 답이 안 나옵니다. 계산하면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께서 어찌되었던 나를 채워주신다. 그리고 주님께서 나를 살게 하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선택하고, 오늘 주님과 함께 비록 내가 잠자고 있는 그곳이 하늘의 별이 보이고 비가 내리는 초막일지라도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주님이 우리를 가나안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이 신앙의 고백을 이 추수감사절에 하라는 것입니다. 이 장막의 절기에, 이 초막의 절기에, 이 수장절의 절기에 우리가 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의 신앙의 고백을 우리의 공동체의 신앙의 고백이 되기 위해서 유대인들이 이 초막절 전통에 하나 더 덧붙인 전통이 있는데요, 그 전통이 우슈피진이라고 하는 전통입니다. 우슈피진이라고 하는 전통은 뭐냐요? 우슈피진이라는 말은 아람어입니다. 아람이라고 하는 제국의 언어인데,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요 히브리어를 쓰지 않고요
아람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 우시피진이라는 말은 아람어로 손님들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우리가 초막에 있으면서, 그리고 이 수장절에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한 감사, 그리고 우리와 늘 함께 해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은혜와 복을 찬양하는 이 절기에 함께 그 초막 안에서 내가 식사를 하고 있는데, 내가 식사하고 있는 그 자리에 나그네가 지나가면은요, 기쁜 마음으로 그 나그네를 불러서 한 식탁에서 함께 식사하는 전통, 이거를 갖다가 우시피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옆에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처럼, 복을 주신 것처럼, 이제 그래서 그 은혜와 복의 결과가 지금의 나라고 한다면 나도 동시에 공동체와 사람들에게 이런 복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나그네, 광야에서 나그네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그 나그네들과 함께 가나안을 누리라라고 하는 전통이 바로 우시피진입니다. 유대인들은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나누며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의 외적 행동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노래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신앙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은혜를 나누는 기꺼운 마음이 있다면 우리 옆에 있는 나그네들,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과 함께 한 식탁 아래에서 식사할 수 있도록 언제라도 우리 삶에 빈 곳을, 의자 하나를, 빈 의자를 남겨 누워야 한다라는 것이 바로 우시피진의 전통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은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도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지금이 바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열매입니다. 그리고 이 열매는 오늘 맺혀지지 않을지라도 내일, 그리고 내일 모레 언젠가는 이 큰 열매, 탐스러운 열매, 그 대추 한 알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의 꽃이 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걸어가시는 그 길에 반드시 잊지 마셔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열매 맺은 것에 대한 감사가 있다면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오늘 열매가 맺기까지 우리 주님께서 함께 걸어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만한 풍성한 열매가 없다면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일 내게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함께 나눌 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릴 때 오늘의 감사가 눈덩이가 굴러져 가며 점점 큰 눈덩이가 되는 것처럼 그 감사가 커지고 우리가 맺게 되는 감사의 열매도 더욱 커질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만큼의 감사가 있었다면 내일에는 이만큼의 감사가 있고 내년에는 셀 수 없는 커다란 은혜와 복, 그것 때문에 주님께 올려드리는 셀 수 없는 무한한 감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지금이라는 열매를 맺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함께 나누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나눔으로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 와수리와 서면과 기마와 근남면의 모든 지역, 이 지역이 작은 천국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